오늘은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 성경 개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을 중심으로 반역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자신의 통치권을 위임하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 19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담이 딱 그 생물을 보고 너는 이름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면 그 이름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이름이 싫은데요, 왜 그 이름을 부릅니까? 라는 것이 없이 아담이 정하면 그것이 질서가 되고 그것이 규칙이 되고 그것이 법이 되었더라.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로 세상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러한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거주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니까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인간은 그 생명나무 과실을 통해 영원토록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가지는 의미는 인간 자체가 영원한 존재라기보다는 인간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가 완전하여 영원한 분이라면 인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음으로 그 생명이 영원토록 계속해서 보존되어지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지식 속에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영혼에 이 지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오늘날도 사람이 한 번도 예를 들면 어떤 근심이나 고통이 없는 그러한 나라는 지금까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평화의 시기다라고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 팍스 로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간 동안 전쟁이 없었다. 근데 팍스 로마라는 게 지배층의 평화였지 거기에 노예로 끌려가고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평화의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억압의 기간이었고 숨 쉴 수 없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시기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화여도 누군가에게는 큰 고통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그 삶의 경험 속에 단 한 명도 지금까지 영원히 산 존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영원히 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상하게도 이러한 천국, 파라다이스, 에덴, 푸른동원, 낙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각 문화가 다르지만 그런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하고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지식과 연구를 가지고 그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도 천국 낙원 하면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여요. 영원히 산다라는 것도 이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어도 영원히 산다 하면 어린아이도 그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지식을 그냥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셨을 때에 에덴에서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고 그 시간들을 누렸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의 지식 속에는 바로 이러한 낙원과 영원한 것에 대한 개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낙원,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사탄.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이 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에 대해서 등장하는데 뱀은 간교하다. 이 간교하다는 단어는 항상 이제 부정적으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입니다. 지혜롭다, 영리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뱀은 모든 짐승 중에 가장 똑똑하고 뛰어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봐요. 오늘날 뱀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러나 그러면 이 뱀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그 뱀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옛 뱀, 이 뱀의 정체가 뭐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그렇다면 이 사단, 마귀는 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사단, 마귀의 정체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천사들이다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은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이들의 정체가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다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권, 그의 명령을 거부한 반역자들입니다. 사단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또한 역사하고 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이 지금도 일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세상의 풍조를 통해서, 공중의 권세를 통해서 사단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성도들을 삼키려고 지금도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 마귀 사탄이 일하고 있는 모습들이 무엇이냐 보면,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을 꾸짖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최측근이었고 예수님과 함께하던 베드로 가운데도 사단이 역사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가롯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 때에도 사단이 그에게로 들어가 역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성도였던 알렉산더와 후메오와 같은 성도들에게 사단이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그들이 사단에게로 돌아갔다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또한 바울 가운데도 역사하는데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주기도 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할 때 데살로니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그 길을 막았다라고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역사하되 심지어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사단은 때로 뭐요?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다양한 이 꾀임과 또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불신앙의 사람들뿐 아니라 베드로나 교회의 성도들, 때로는 의의 일꾼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는 사자같이 때로는 성도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고상한 척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어떤 것이 사단이 기뻐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를 분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남아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소속되기 위해서 사단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무엇이 사단이 기뻐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분별하여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반역. 죄를 범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세상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단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통치권을 가진 인간을 향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께 권위를 물려받은 인간을 사단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꿰어낸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가장 지혜로운 들짐승, 한글 성경에 들짐승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은 땅에 사는 짐승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 사는 짐승, 모든 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뱀을 이용하여서 하와에게 접근하게 되어진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분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인간 통치의 한계가 어디 있느냐? 바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가지는 그들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속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어떤 분들은 그게 없었으면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없었다면 인간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면 인간과 하나님은 어떻게 구분이 되겠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 창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자신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사단으로 하여금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단에게 있어요. 그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림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와에게 가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하와의 답변은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는 이 표현을 쉬운 성경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게 원문에 충실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을까 하노라 또는 죽을지도 모른다 하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본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히브리어 원문은 하와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사단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거나 만지면 죽는다고 하셨어 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다만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기록을 했다면 하와는 죽는다고 하셨어 라고 약간 약화시키는 듯한 느낌은 분명히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의심을 했다라는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다만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를 위해 주시고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 위임해 주신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인데, 지금 사단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모든 것을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냐? 라고 물은 거죠. 이에 대해서 하와의 반응이 뭡니까?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냐? 하와의 대답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단이 이 던져놓은 함정처럼 하나님은 못하게 하시는 분이야. 우리를 제한하고 못하게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먹는 것뿐 아니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 하나님으로서 하와가 답변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와가 죽는다고 하셨다라고 답변을 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절대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얘기하셨고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서 서로 다른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이게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죽음이 2번 반복되어서 강조된 표현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강조 표현을 번역하느냐? 절대로 또는 결코라고 번역했을 뿐이지 원문은 똑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을 사단이 그대로 인용해서 하와에게 절대 죽지 않는다, 반드시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뒤집어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뭐였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뢰를 깨트리는 거죠. 하나님 못하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왜 못 먹게 했어?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들 못 먹게 한 거야.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근데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먹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사단의 말을 어떻게 보면 진짜 같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사단의 말은 진짜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었어요. 사단의 말이 사실처럼 느껴지죠. 사단의 말이 옳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당장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셨죠. 그것을 통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지므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죽음을 맞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어요. 정말 사단의 말대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느냐를 묻는다면 하나님은 선과 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같은 통치자가 되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노예로 전락해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단의 말이란 것은 그럴듯해요.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자세히 보고 분명하게 본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계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속이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지식들 그와 같습니다. 사단이 세상의 풍조를 통해 역사하는 것처럼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것들이 존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수많은 지혜와 지식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풍조는 우리의 눈에 봤을 때에 그게 맞는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 그렇게 못 살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세상의 방법이 그게 맞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의 눈에도 그것이 더 옳아 보이고 그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태초부터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속이는 가짜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원인, 그 근본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어떤 분들은 종종 교만함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교만함이라는 표현보다는 반역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함이라는 것은 내가 높아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것에 대한 마음의 사실 그 근본이 아니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대신 하나님 대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반역의 마음이 바로 이 죄의 근본이라는 사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나라에 왕이 있는데 신하가 힘을 많이 갖게 되어서 왕 앞에서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그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은 죄의 형벌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형벌의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반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반역이 바로 인간죄의 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들의 지위를 버린 사단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스스로 왕 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 반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다라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보호와 인도와 왕으로서 나를 돌보는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왕입니다라고 선언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인간을 돌볼 의무와 그들을 도와줄 책임이 없어진 것입니다. 에덴에서 이들이 쫓겨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들은 더 이상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오히려 이제는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이제는 생명나무에도 접근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스스로 벗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두려워하여 숨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만드셨던 세상 역시도 그 질서가 깨지게 되어집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짐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질병과 재난, 이러한 것들은 바로 깨진 질서에 대한 모습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태풍을 통해 사람을 죽이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 사람을 죽이도록 그것들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호, 인도, 왕의 통치를 거부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뭐가 내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니까 재앙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누가 죄를 지어서 그런 고통을 받나 보다. 물론 이제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러한 질병이나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웠다, 난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 고난과 고통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뭘 통해 나타납니까? 바로 아담에게 이전에는 모든 자연 만물이 풍부한 먹을거리를 주었지만 이제 인간은 저주를 받아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자연 만물의 질서가 바뀌었다.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던 그 선물로서의 모습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바로 이렇게 끼어진 질서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반역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시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단의 전략이 실패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뜻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가 원하는 자들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것을 통해서 사단의 이 모든 전략은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당시의 족보는 남자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은 회복되어질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이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럼 뭡니까? 서로 잡아먹고 독을 가지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바라봤던 회복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창조 질서의 회복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하면 고통이 없는 곳, 우리가 행복한 곳,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본질은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권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이 바로 천국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무너진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죄를 따라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 왕권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앙을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나는 천국 간다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언컨대 죄송하지만 그러한 신앙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했던 얘기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뭐요? 사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인간의 왕국을 비전으로 제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천국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가 고통이 없고 내가 슬픔이 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천국으로 삼는다면 이 사람은 사단이 말한 천국을 꿈꾸는 사람, 자신의 왕국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오늘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잘못된 목표를 향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구원 얻었다 생각하며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살아간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발버둥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우리가 꿈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천국, 그것은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 다스림이 이 땅에서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나라 곧 그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반역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꿈꾸는 것은 사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는 나라를 꿈꿨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정하고 내가 슬픔이 없고 내가 고통이 없고 내 마음대로 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했던 이야기대로 목표를 삼아 사단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따라서 사람을 따르고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 오늘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사단이 여전히 수많은 방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통해서 그럴듯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고 세상의 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지고 세상의 것을 추구해야 할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법이 되어진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살 길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목표가 그저 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과 안정이 있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는 천국을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우리가 창조된 본연의 기쁨과 만족, 처음 만들어졌던 그 목적에 합당한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